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된 것과 함께 교회, 성전, 성막에 대한 의미들을 열왕기상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그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성전이란, 성막이란 발전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력 발전소라든지 수력 발전소도 있지만 또 워낙에 또 효율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좀 싸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절대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면,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정전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멈춰버리는 순간, 정전이 되는 순간 그 엄청난 핵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 열을 냉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냉각시키지 못하면 그 열에 의해서 발전소가 폭발이 되고요. 폭발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 거기서 맞습니다. 그 핵에 의해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은 다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발전소 자체는 완전히 흉물 덩어리요, 살아서 영원히 발전하는 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방사능을 일으키는 발전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체르노빌 발전소에 그 공명심이 있었던 그 어리석고도 참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관리소, 발전소를 관리하는 부소장이었든지 하여튼 관리소장이었든지 하여튼 제가 아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공명심에 의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이걸 정전시켜보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는지 다 말리는데도 그렇게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전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되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발전소로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 내지는 우리 안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뭔 의미냐 하면,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냐. 우리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이 멈춰서는 안 되고, 은혜와 소망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유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피해가 주변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도 그렇고 교계에도 그렇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서 교회가 멈추고 성도가 멈추는 순간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멈춰버렸습니다. 뭐가 멈춰버렸냐면 기억이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기억이 멈춰버린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억이 멈춰버린 겁니다. 기억이 멈춰버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 당연히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은요, 시편 78편을 보면 앞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파가 누구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오늘 9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유다 지파로 다시 표현이 돼요. 근데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특징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대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물론 그 지파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파가 다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리셨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결론으로 나와봅니다. 이게 이제 78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저 뒤에 가면 그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서운 거죠. 처음엔 에브라임이 자기네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에브라임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지파였는지요. 에브라임이 붙으면 이겨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함께하면 그 전쟁이라든지 그 패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가장
센 지파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역사 열왕기하 12장 13장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에 붙어버린 지파가 누구냐? 누가 중심이 된 거냐면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 엄청 센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남유다에 좀 붙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북쪽으로 가 붙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을 여로보암에게 보태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요 에브라임이 앞장섰었어요.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요셉의 후손으로서 에브라임이 막강한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오늘 3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조무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에 대한 기억력을 자꾸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네가 감당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9절까지 우리가 읽어볼 것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잊고 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로 공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아삽이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셨도다, 기억하였도다 라는 말로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술수적인 측면이었는지를 35절과 3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죽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자기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5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게 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개했다라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35절의 표현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요 또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기억한 거냐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들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죠. 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애는 쓰는데 그것이 가식적인 거였고 형식적인 거였고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그런 아주 교만과 착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은 그런 짓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느냐? 자꾸 자기 힘을 믿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직은 괜찮은 거죠. 아직은 조금 여유 있고 아직은 그래도 좀 힘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뭐 여건이 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 분열을 조장한 대표적인 입장이고요. 에브라임은 또 어떤 큰 업적은 아니고요. 어떤 큰 이스라엘의 치욕을 안겨줬느냐 하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때는 뭐 그렇게 나라가 그 블레셋과 싸우고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걸 굳이 또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하느냐? 아니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해서 이렇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었었다고요.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봤어요. 에브라임이 참 잘한다. 에브라임이 힘이 세다. 아 에브라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지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도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감당한다고 하는 짓이 뭐였느냐 하면 언약궤 뺏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언약궤 빼앗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빼앗겼다. 빼앗긴 걸 핑계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중심으로 자기 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절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거든요. 그게 왜
예,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뭐 했느냐 하면 잊지 않으려고 시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래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율법을 외우는 거예요. 아시죠? 유대인의 거룩한 가정은요, 지금도 유대인의 거룩한 가정이 그냥 일반적인 다가 아닙니다. 거룩한 유대인 가정에서는 모세오경을 외워요. 애들이 자라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외우게 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망했느냐? 호세아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붙잡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을 써가지고서는 왜 또 굳이 잠언에는 그 명철이요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던, 그를 찬양을 했던, 그에게 기도를 하던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삽,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찬양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고요,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말씀을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 들어보세요. 뒤에 이제 내일 새벽에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선택한 것을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선택은 곧 다윗을 선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굳이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신 걸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라고 자꾸 우리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근거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래서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를 아무리 훑어봐도 다윗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로 다윗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뭐가 기억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기억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39절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그 끝부분인 39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뭘 별걸 다 기억하시네. 왜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존재의 연약한 존재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윗이 불쌍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요, 예,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유다 지파인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억하심이에요. 그거는 누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봤을 때에는 그의 삶이 아시잖아요.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의 인생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 지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다윗을 정치적인 인물로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절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뭐 정치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이야기할 땐 절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내용,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줬던 그 열정, 그 이유, 그 근거,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한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잊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또한 기록해냈다는 것. 뭡니까?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들로 아삽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됨됨이의 문제지, 인간의 본성의 문제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뭐 이런 표현처럼 들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뭐같이 내려줬느냐 하면요, 비같이 내려줬대요. 비같이요. 그래가지고 궁창을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궁창을 열어가지고 홍수 때요, 노아 홍수 때 거기서 그게 쏟아져 내려온 게 비 아닙니까? 근데 그 궁창을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쏟아져 내려온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멸망을 위한 물, 비가 아닌 가나안 그 들어가기 직전 40년 광야에서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거죠. 25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만나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진장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맨날 질리겠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내가 매가리가 없고 힘 빠져가지고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죄를 지을 힘이 없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그게 불평이 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사람이 만나 먹은 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센 자의 떡을 먹은 거예요. 강력해진 겁니다.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반대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3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브라임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연약하든 부족하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왜 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렇게 굳이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며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기 위함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기회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니까. 아니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는 절대 그를 잊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늘 볼 때마다 그 선물을 건네준 사람과의 있었던 그런 대화, 그런 관계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함이요, 잊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커요. 도대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정말 좀 속된 표현입니다.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억력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가 멈춰지는 순간, 기억이 멈춰지는 순간 방사능이 유출되는 비참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처럼 절대 멈추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이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